히브리서의 주제는 1장 2장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이 때때로 내려보낸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한 민족을 구원한 모세보다 낫고, 또한 그 일을 위해 뛰어난 인격을 가지시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 화해자가 되셨다고 강조합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래서 존경하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비교해서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이전에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것도 이례적인 속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까지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 자신이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 삼아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황장도 본문 뜨네요. 주여 감사해요. 나 안 뜰 줄 알았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 내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감동해서 다음 믿음으로 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속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선조들, 또한 너희들에게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 사명의 크기가 십자가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면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다 보시고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도 어떤 때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당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특별히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만 바라보고 결단하고 일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더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갚으심의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다 보면 현실 앞에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현실 넘어 소망을 바라보고 그 현실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담대함은 헬라 언어적인 뜻은 육체적인 어떤 한번 꿀꺽 아니면 소리 한번 지르는 담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담력, 즉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대한 확신 속에 오는 담대함, 믿음으로 사는 자 속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계속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고 말하기를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마 여호수아가 요단강만 바라보고 여리고성만 바라봤으면 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만 있어도 이 땅에 참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 때문인 것을 기억할 때, 순교는 바로 이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담아지고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약속이 있는가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염려하는 자녀에 대해서, 늘 염려하는 건강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진다라는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 삶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염려가 내 영혼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의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약속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약속 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 약속이 나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병의 원인은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시절에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고 우리 체질을 다 아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당장 부러져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닌 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런 사고적으로나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통보다는 내적인 고통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질병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육체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말씀에 대한 약속, 할렐루야.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약속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성천한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바라보고 너희도 믿음으로 참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응답받을 자는 오직 이 믿음으로.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드디어 믿음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데도 믿고 구했더니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신뢰, 믿음의 능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모르는 성도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한 주간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내 눈에 보여야만 그게 믿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내 눈에 증거가 나타나야 믿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안 보여도 안 나타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나타나지만 믿으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볼 수 있고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알지만 막상 삶 속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육신은 작고 세상은 작고 눈에 보여야 믿지, 증거가 나타나야 내 마음에 확신이라도 와야 기도하지. 기도는 확신이 안 올수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염려가 되니까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가지고 염려하다 보면 염려가 감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안 되니까 하다가 실족하고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 히브리서 22장은 히브리서 11장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정인들을 살펴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본을 보일 앞선 믿음의 정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좀 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더니 그 응답의 증거가 보이니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권사님 옆으로 모이는 거예요. 언젠가 간증했지만 요즘은 그런 은혜도 사모하지 않지만요, 기도원에 한창 다녀서 은혜 받고 싶을 때 방언이 쉽게 옵니까? 한번 소리 지른다고 방언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쫓아다닐 때 집회 때 통성기도식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벌쩍벌쩍 뛰고 요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흉내만 내도 과거에 성령이 강력할 때는 그냥 같이 은사가 임해요. 근데 요즘요 누구 본을 삼을 마음이 없어. 다 교만해서. 여러분, 예배의 본을 삼고 기도의 본을 삼고
섬김의 본을 삼고, 할렐루야. 기관 목장 그냥 모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저렇게도 살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구나. 저렇게 복을 받구나. 제가 이렇게 입주 예배를 드리면 어떤 때는 늘 감동이 와요. 아이고, 그 수고가 눈에 보이고 누군가 기도한 응답이 막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뭐 세상 이야기도 안 하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기관 모임, 목장 모임, 주일날 밥 먹고 나는데 오선도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주제가 뭔가 궁금해. 근데 정말 그렇다고 또 그렇게만 또 모일 수는 없겠지만 한 주간 은혜 받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이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 간정이야. 자랑과 간정의 차이는 자기를 드러내면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간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뻥 뚫려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허다한 정인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 당한 경주를 경주해봐라.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참은 후에 그 영광과 기쁨이 임한다는 이 위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벗어 던질 것 가감하게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이 밤도 아마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오신 분은 승리한 거고 벗어 던진 거고, 이 약속 저 약속 따지다가 시간 놓친 사람은 벗어 던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요, 수없이 결정해야 되고 수없이 벗어 던져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정인들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죄악과 관계된 것은 가감하게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의 온전케이신 예수를 바라보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즉 목표가 흐려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땅을 파도 안 되고 힘을 다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녀들 물질 때문에 막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숙해서 할 수 있으면 부모 신세 앉으려고 하고, 나름 사회 구조가 모든 게 다 복지가 아름다워져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자꾸 없어져. 다시 한번요, 주만 바라봐야 될 이유 있는 목표가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요, 응답의 결과가 달라.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진급하고 똑같이 합격해도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늙어짐과 여러분 약해짐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생각하고, 세상 일도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교육위원들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위원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적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규칙을 잘 따라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과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곳에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절제고요, 안 해야 되는 걸 안 해야 되는 것도 절제고, 해야 되는 걸 하는 것도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조용히 묵상해 가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해 가면서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가슴 벅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